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열왕기하서 8장인데요. 열왕기하서 8장에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수넴 여인 이야기 우리가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뒤에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후원했고 엘리사를 위해서 그 거처를 마련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신양면으로 늘 도와주는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늘 고마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었다고요? 손님이 안 왔다 그러지 말고 누가 없었다고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장에 자녀를 이제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하나 태어나게 되는 거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뭐 터질까 뭐 꺼질세라 그렇게 금야우기가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죠. 밖에 나갔다가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열사병에 걸리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아이가 죽어요. 제일 먼저 이 사정을 엘리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이 여인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아이의 몸에 자기 몸으로 포개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일 우리가 이제 나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가정과 엘리야의 관계가 돈독하고 뗄 수 없는 그래서 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여인의 가정이 수넴 여인은 엘리야를 더 존경했을 것이고 그죠? 더 존경했을 거예요. 엘리야를 가정의 은인과도 같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은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존경했을 것이고 엘리사 역시 그 가정을 다른 어떤 성도들의 가정보다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오늘 제 열왕기하서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니 기근이 있는 동안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살만한 곳을 찾아가서 살다 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기근이다. 저수지가 바짝바짝 마른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농작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하물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떻겠습니까? 저수지가 있었겠습니까? 수리설이 발달됐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재지변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심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고대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들이 옳은 길로 행하고 여전히 바알을 따라가고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부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 기근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그런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수냄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외국으로 나가서 잠시 동안 살고 오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의 종이 알려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중요한 정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수냄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 쉬웠겠어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잡고 살던 땅이잖아요. 열왕기상서 4장, 하서 4장에 보면 이 수냄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었어요. 남편 가운데 농사를 짓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전답집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쉬웠겠습니까? 재산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웠겠습니까?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들, 삶의 자리들, 이거 떠나는 일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분명히 의심 드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기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사 한번 해도, 좋은 일을 가지고 이사해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낯선 땅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냄 여인은 그 중요한 시간에 믿음으로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랬지만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떠나서 블레스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인이 결단한 것이 엘리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설득이 되거나 누가 들어도 아하, 그거는 합리적인 이야기다, 그래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떠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블레셋으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앉으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믿고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다. 뭐라고? 이것을 가리켜? 순종. 내 마음에 맞아야만,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그것이 합리적이어야만, 내가 수고가 끄덕일 만큼 되어야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성과 다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라.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전폭적으로 믿고 블레셋으로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이스라엘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초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땅에 계속 살았다면 그도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질문할 수 있어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냐? 수넴 여인은 그렇게 피했지만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냐? 물론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징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댈 때도 있고,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때로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분들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우리가 흥했던, 어려웠던, 실패했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한결같이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오늘 발견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우리 발견해. 흥하던 어렵던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 이 수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위에서 고난과 징계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였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레 여인이 이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머무르게 되고 기근이 심하게 되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부터인데,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본문 3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제가 방송실에 원고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깜빡하고요. 3절을 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끝나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블레셋 땅에 기근을 피했던 여인이 블레셋 땅,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블레셋 땅에 지내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가 살던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살던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아실 것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주인이 건물과 땅을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비워두게 되면 법에 의해서 나라가 재산권을 환수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나라가 환수하게 돼요. 그런데 수냄 여인이 살던 집과 농토가 7년 동안 주인이 없이 방치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환수가 되었잖아요. 그 국가의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게 되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땅입니다, 내 집입니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고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색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누구도 비켜주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해서 좋아요. 거기 가서 쉽게 살았겠습니까? 안면이식도 없는 곳에 가서서 자리를 잡고 살기가 쉬웠겠느냐 말이죠. 자리를 잡고 그러나 살다가 왔어요. 그 고국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집도 절도 집도 절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분명히 자기의 곳인데 자기의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할 수 없어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하소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튀어나와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였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문제를 들고 왕 앞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재미나는 힌트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가정에 운명이 걸려 있고 자기 식구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여인이 직접 여인의 몸으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해요? 보통 이런 일들은, 사회적인 일들은 남자들이 해결한단 말이죠. 보통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왕 앞에 섰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자, 공부 잘하던 분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7년 사이에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에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부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인은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런데 돌아서 이게 먹고 살아갈 그 땅조차 집조차 없어졌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여인이라고 무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땅을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왕이 나를 만나줄지, 만난다고 해도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따라할까?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4절은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간 그 자리, 그때, 그 시간,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인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거리를 가지고 왕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함께 있었느냐? 엘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을 만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구?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이게 아니고 게하시가 있었다는. 게하시가 누가? 게하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뒤로 좀 돌아가 봅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 게하시가 엘리야의 사환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찾아와서 나병의 고침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많은 가지고 온 선물을, 예물을 다 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부를 합니다. 아니라고. 그래 그냥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그 예물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이 자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정직할 수 있어요. 아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지금 어떻게 왕 앞에 서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런 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새벽 시간에 좀 말씀이 긴 것 같아 줄일까 하다가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신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 게하시가 왕 앞에 선 이 사건이 나만 장군의 사건이 있었던 이전의 사건인데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뒤에 간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무엇이냐면 그가 물질에 눈이 오서 한순간 실수를 해서 나병에 걸렸지만은 그 이후에 이 게하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라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졌든지 돌이키는 사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게하시가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엘리사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능력을 행하니까 여기저기서 능력을 행하니까 왕이 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주인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너 엘리사와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거라. 이렇게 왕이 게하시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게하시가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지 왕의 게하시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게하시는 그렇게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고 왕은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왕이시여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낳고 자라다가 일사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주인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것이, 그것도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연이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치고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막 게하시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여인 아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여인이 나타나고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좀 저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게하시가 제일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개의 눈이 감춰진 것처럼 눌렀을 거예요. 막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응? 아마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막 꿈쩍하지 못하고 한동안 얼어붙어 있지 않았을까?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인 저 아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가 저 아이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에게 돌아가서 여인이 왕 앞으로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갔겠습니까? 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탐관 오리들이 나쁜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서류 조작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작당해서 이렇게 힘이 없는 과부 이런 여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사정을 이야기한들 호소한들 여인의 진실이 묻혀지고 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내 이야기야 믿어주고 알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여기 살던 사람이었고요. 그 땅과 집이 진짜 그 여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갔어요? 가면서 불안, 염려,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맞추어졌어요. 한치도 오차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할 이야기 많은데 왜 종교 이야기 하고 있었느냐 말이죠. 그 아이가 죽은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를 왕과 게하시가 나누고 있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연이에요? 조금 여인이 늦게 갔더라면, 게하시가 말하고 갔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일찍 가서 게하시가 오기 전에 여인이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여인을 만나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돕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게하시 왕이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죽었다 살아난 아이 이야기하고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예비하신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을 아시고 나보다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염려하는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우연이고,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라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고,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연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생이 살아가게 될 텐데 우연히 그렇게 내 인생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길게 빼야 돼.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꼼꼼히 돌이켜보고 꼼꼼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하나님 왜 느릿느릿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역사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늦으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늦으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다고 하면 우리 오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시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묵상해야 될 게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말씀 마칠까?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회복의 은혜인데 요거 좀 주일날 우리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하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아름다운 생각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손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우리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마음이 조급할 수 있고, 왜 내가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 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 붙들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때 수냄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축복으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